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요단 건너편 여리고,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 맞은편인데 그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봅니까? 모압 왕 발락이 본 거죠. 근데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아모리 왕, 바산 왕 그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부돌의 술사 발람을 초청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 모압과 부돌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또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가요. 그런데 다시 이 발락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것들을 보내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저번에는 가지 말라고 하고 왜 두 번째는 또 가라고 하나. 예, 알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흔들렸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발람의 마음이 기울였음을 아시고 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게, 아니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 복술가들, 점술가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이중 인격적 속성에서 나오는 거래. 이 신도 취하고 저 신도 취하고 이 신의 말도 듣고 저 신의 말도 듣고 뭐 그런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또 술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점을 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초원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행했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분명히 발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술자, 점술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표현이 뭐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요. 뭐 아모리 왕도 뭐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에게 졌으니까 당연할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가까운 그 모압 땅에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당할까봐 두려움에 빠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2세대이지 않습니까? 2세대란 말이에요. 1세대는 다 죽었다고요. 38년 전에 1세대는요,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렵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악사손이 거한다고 하고, 물론 이 모압과 거리는 좀 있겠지만 이거 가만히 보면요 1세대나 2세대나요 인구수의 차이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 민수기가 여기 숫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숫자를 앞에서 봤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38년 동안 이들에게 신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연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겠느냐는 거예요.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38년 후에는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해서 그런 술사를 부르는 일까지 행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뭔 차이겠어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어. 이 믿음의 차이가요, 대적들에게 우스운 존재 내지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적들에게 오히려 우스운 존재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대적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아니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차이로 말미암아요, 대적들에게 두려운 존재, 아니면 우스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교회에 있다가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전도협회 그 선생님들이 우리 제일공원에서 파티 전도라고 해서 그냥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걸 하다가 경찰을 만난 거예요. 왜 경찰을 만났겠습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신고를 한 거예요. 학부형 중에 한 명이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냥 다른 아이들 데리고 한다고, 뭐 이분들 이야기로는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도 허락을 받고 또 뭐 할머니가 좀 냅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 어머니는 그럼 워낙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험악해서 뭐 이상한 종교는 아닐까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이게 교회에다 주차를 해놓고 갔다가 우연찮게 이제 저희를 만난 거예요. 네, 만났는데 우리 같으면은 되게 그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되게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칠곡에 계시고 뭐 어디에 계시고 막 이랬던 분들 같은데, 아, 이 땅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몇 번을 겪었나 봐요. 몇 번 겪었나 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막힐 수가 있으니까 지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경찰 만났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다음에는 뭐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뭐 잠깐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도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8절을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 이제 보냄을 받고 찾아온 이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라고 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술자, 술사, 뭐 굳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아닌 단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초원술, 아니면 신접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불러보고 그 응답 여부에 따라 대답하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심을 인정은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또 유일한 하나님이심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또 지식이 있다고 해서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믿는 것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그 믿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는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우리가요,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발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만을 믿지 않아요. 다른 것도 믿어요. 다른 것도 의지해요. 그러면 우리도요, 발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서 있는 건가,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발락이 두 번째 이 보낸 사람들 때에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사단이요, 뭘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처음에 얘기하면 가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라고, 저주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유하라고 하고, 머물라고 하고, 그리고 왜 머물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더 많은 짐을. 이게 더라고 해서 이제 뭐 쉽게 표현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좀 처음에 1억을 얘기했는데 1억이 아니라 나중에 100억을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1억과 100억의 차이라면, 네, 움직이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단은요, 집요하게 노린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요? 탐욕. 그것을 가지고요, 집요하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발람이야, 뭐 거짓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요, 성경을 보니까 또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보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탐욕이더라고요. 탐욕. 그래서 뭐 목회자들 가운데는 꼭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그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돈이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명예, 권력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꼭 하시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목회자의 뭐 하나는 얘기겠습니까?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약점들을 공격해 올 때마다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탐욕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물리침으로, 네, 늘 거룩함으로, 네,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네, 발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궂은 날씨에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